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간히 받고 못 들은 채 가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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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우리 1절과 4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1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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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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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보통은 이렇게 제가 축도를 하면 예배가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 기도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또 고린도후서 전체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 결론의 내용의 제목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들려지고 잘 보여지고 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잘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작심편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아예 썼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서 작심편지, 곧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침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 반가운 소식을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난 디도로부터 전해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다시금 기록해서 보냈던 사실에 대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다시금 동역자인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도를 통해 보냈던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서 전해 들었던
다시 말해 이 작심 편지와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읽고 마침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당히 온건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보냈고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1장에서 9장 사이에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를 마치 마무리할 것처럼 9장에서 너희들 이미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기근 중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이제 긴 시간이 흘렀으니 내가 이제 그 구제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형제 자매를 보낼 터인데, 만일 그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너희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서로 민망한 일이 발생하니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마지막 9장까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온건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해 갈 쯤에 바울 사도는 디도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거짓 사도들과 한패를 이루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로 인해 바울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상당히 온건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너희들 1년 전부터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막 축복을 해요. 그리고 편지가 끝날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다가 10장에서 다시금 바울이 막 열을 내니까,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다시 마무리하니까 이제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본래가 한 편의 편지가 아니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편지가 이게 합쳐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우린 작심편지 곧 눈물의 편지가 분실되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학자들은요, 바로 이 고린도후서 뒤편에 나와 있는 10장과 13장의 편지가 분실되었다고 생각하는 작심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마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교부들 중에 그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편지, 하나의 편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디도가 바울의 눈치를 살피면서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작심하고 아예 썼던 편지를 너무나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런저런 선생님이 내어주신 해결책을 따라 돌이키고 회심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디도가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러나 선생님 하면서 여전히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의심의 문제,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아마 뒤쪽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까지는요 거의 편지를 끝낼 것처럼 이야기하다 다시금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헷갈리지 마세요. 거의 편지가 끝날 것처럼 9장에서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다가 10장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격앙된 어조로. 왜 그랬다고요? 디도가 좀 나중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를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지금도 이런 비방을 선생님께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 하고 편지가 끝나갈 쯤에 다시금 격앙된 어조로 10장부터 오늘 본문인 13장까지 써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을 알고 이 편지의 마무리를 읽어가면 이 편지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다시금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무리해 가면서 어떻게 마지막 말씀을 전했느냐, 1절 말씀 보시겠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먼저 밝히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벌써 몇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요?
이번에 가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나서 디도를 이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 번째 가게 되면 바울은 그들에게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단언하고 있느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징, 즉 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권징하겠다, 치리하겠다. 여러분, 여기 1절에 기록된 내용은 바울이 신명기 19장 15절 이후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와 같이 법정 용어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미 앞서 2차례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에도 바울은 한결같이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돌이키기를 가르치고 권면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적어도 3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도 우리가 확인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죄를 버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물며 거짓 사도들과 한패를 이루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엄중한 권징을 세 번째로 가게 되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경고성 짙은 말씀 중에도 한 가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선교 여행 초기만 해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말미만 해도 이때가 2차 선교 여정을 떠날 때인데요, 스승과도 같았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바울은 그의 스승과도 같았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느냐? 문제는 2차 선교 여정을 앞두고 요한 마가를 선교 여정에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다툰 정도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선교팀이 나누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만 해도 바울은 상당히 좀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어느덧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향해 완고하게 죄를 고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까지도 지난날과 같이 감정을 앞세워 그들을 상대하기보다 놀랍게도 방금 전 우리가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징을 경고할 만큼 바울은 이전과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 하면 처음부터 믿음의 모델, 믿음의 아버지, 뭐 이런 상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여러분 12장, 11장 전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모습 안 보여요. 12장 보면 시작부터 그랬던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바울에 대한 우리의 색안경이 있죠. 바울은 그냥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여정을 떠날 때에는 1차 선교 여정 당시에 무책임하게 돌아갔던 요한 마가를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이제 그가 돌이켰으니 데려가자는 일로 바울이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안 데려간다는 일로 싸워가지고 선교팀이 갈라지기까지 했었다니까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이처럼 2번이나 가고 3편의 편지를 보내도 변화가 없고 끝까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인용해가며 권징을 경고할 만큼 성숙한 모습을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변화를 이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성숙함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바울도 그런 거예요. 다 깨달은 게 아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이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을 성숙한 사도로 변화시켰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리는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 정통을 배운 사람이고요, 그 유대교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과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선교 여정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때문에. 저는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을 담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사랑해서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해요. 어쩌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바울의 심정이 담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 더욱 강한 어조로서, 그러나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한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2절에 어떤 말씀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한 이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간까지도 완악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여진 원어의 시제가 그래요. 두 번째 방문했고 지금 세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남은 사람들에게도 미리 말한다고 밝히면서 2절 말미에 보니까 아주 엄중한 어조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가면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 내가 가면 진짜 이번에는 용서 안 한다, 이런 격앙된 어조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물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격앙된 어조를 표현한 일이 있지만, 그 외에 그 수많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 용서 안 한다라는 이 격앙된 어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왜 이처럼 극단적인 격앙된 어조를 사용하지? 여러분, 우리는 문자 그대로를 보면 안 돼요. 이 격앙된 어조 안에 담겨진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바울이 이와 같이 엄중한 경고를 했던 이 바울의 진심은 어디에서 설명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바로 거기에 바울의 이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단언했던 이유에 대해 10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될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보낸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죄를 회개함으로써 정작 바울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을 권징하지 않기를, 바울이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죄악으로부터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권징할 때의 교회가 좀 냉랭해지고 그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처럼 단호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본심을 10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내가 가면 가만 안 둬. 여러분, 가만 안 둔다는 말은 진짜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빨리 어떻게 돌이켜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라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의도를 바울은 10절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마땅히 너희에게 가서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권징하고 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지 않겠느냐,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부디 이 편지를 받아보고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마침내 세 번째 너희에게 당도하였을 그때에는 서로 간에 껄끄러움이 없이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사람을 사귈 때도 늘 좋은 말만 해서는 어떤 때는요, 관계가 안 돼. 특별히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죠. 어떤 때는 그냥 끝날 것처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정말 자식을 남처럼 여겨서 그와 같이 격앙된 어조로 단언하면서 말하나요? 아니죠. 그만큼 사랑해서죠. 지금 바울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진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제발 이 나의 말을 듣고 너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너희를 세 번째 가서 만났을 그때에는 우리 서로가 좋은 모습으로 보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문제죠. 곧 사도 바울에게 과연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의심하면서, 뭔가 바울은 사도로서 약해 보이고 또 카리스마가 없어 보인다고 의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혔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보면 뭐 흰 양복 위아래로 맞추고 빼꾸도 신고 그냥 기름 잘잘잘 발라가지고, 목소리도 저처럼 이 정도 하면 은혜가 안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굴다랗게, 어우 저분은 뭐 금식과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구나, 위협되게 눈은 째려보면서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유약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바울은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눈도 찢어지고, 이게 사람으로서 붙어 있을 건 붙어 있는데 너무 제멋대로 붙어 있는, 그래서 사람 같지 않았다 그래요, 바울의 외모가. 그러니 그런 바울의 외모와 어떤 사역의 모습을 지켜봤던 고린도 교회들, 그리고 이제 뻔뻔하고 언변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3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 것 같은데,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바울에게서 말씀의 증거를 의심하며 찾았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즉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뭐라고요? 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도리어 너희 안에서 어떻게 강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 자신을 통해 너희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나의 언변을 보고 나를 볼 때 너무나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를 통해 충분히 너희에게 전해졌고, 또 이것이 이미 너희들 안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연약해 보이는 나를 보지 말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강함을 보아라. 그 강함이 이미 너희 안에 나타났으니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통해 계속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강력한 능력의 역사만을 보기 원했던,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자신에게 없는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자꾸 위장하려 해. 목소리부터 외모부터 그런 경우가 많죠. 바울이 개척하여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덧 이런 사도를 자꾸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뭐 좀 강력한 역사가 안 일어나나,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게 뭐 사도인가, 이런 의심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강력한 능력의 역사만을 보기 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은 4절 이유를 보면 어떤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래요. 그렇지, 나도 약하게 보이고 사실 예수님도 한없이 약하게 보이지 않았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약하심은요, 예수님 자신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와 같이 약해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약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50여 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뭐라고 예언한 일이 있느냐?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약해지신 거예요. 진짜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만큼 약해지셨던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어쩌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너희와 다투지 않고 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4절에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도 그 안에서, 즉 예수님과 같이 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해요. 다시 말해 세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게 되면 바울은 약해 보이는 자신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더 이상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시험하며 비판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작 누구를 시험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느냐? 5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외모와 변변치 않은 그의 언변을 시험하며 비판했어요. 어떤 강한 능력도 안 일어나고 뭐 기적이라도 좀 보여야지. 그렇다고 무슨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흠모할 만큼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나를 비롯한 타인을 시험하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는 타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기 믿음을 확증하는 신실한 삶을 살기를 이와 같이 원하며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날 때 그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주제가 뭐예요? 많은 경우 나 자신의 믿음과 시험을 확증하려 하는 대화보다는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시험하고 판단하려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지 않나요? 그 누구 이야기가 빠지면, 누구 믿음 이야기가 빠지면 대화가 안 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그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기보다 남의 믿음을 시험하고 판단하며 확증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남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타인을 시험하며 타인의 믿음을 확증하려 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대입하여 저 사람은 왜 저런가 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나의 믿음에. 그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증하려 하는 삶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구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에도 자꾸 누구 믿음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대화가 성숙한 대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 끝에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6절 이후에서 그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바람을 편지에 기록했느냐.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볼 때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이 약해 보일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씀하면서, 그렇지, 너희가 볼 때 우린 정말 실격당한 자처럼 보일 거야. 바울이 외모가 그랬다니까요. 언변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말만 들어도 그냥 아주 답답해가지고 아주 이게 뭐야 저게. 거기다 바울은 뭐가 있어요? 또 지병이 있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 처하는 지병까지 있으니,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사도처럼 안 보였겠어요. 약해 보였겠어요.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말도 잘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고 자꾸 주장하고, 그러니 현혹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린 너희가 보기에 실격당한 것 자처럼 보이지만 우린 실격당하지 않았어. 우리 버림당한 거 아니야.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길 바래. 그러나 7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한대요.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끝까지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곧 실격한 사람 같을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정한 발음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뭘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신은 사람들의 눈에 한없이 약해 보여도 좋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만은 선한 일 곧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이와 같이 선한 소원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우린 한없이 약해질지라도,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비춰지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약함을 통해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는데 살아내. 보니까 저거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선한 소원을 말씀한 이후에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거짓 사도들처럼 그들 앞에서 뭔가 강함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의 철저한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너희는 내 사역을 통해 뭔가 좀 희한한 거, 강한 걸 보기 원하지만 내 사역의 원리는 이것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시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우리 선교 일행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진리만을 위하며 사역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이후에 3차 선교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고소당한 이후에 마침내 로마까지 끌려가서 가택연금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옥중선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사실을 밝히고 있느냐? 바울이 갇혔는데 그동안 바울 때문에 명함도 못 내밀었던 이 변변치 않은 사도들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순회하면서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을 까고 다니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워낙 출중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외모나 언변이 출중한 게 아니라니까요. 놀랍게도 한없이 약한 바울에게서 복음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놀랍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마침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때 이제 이런저런 변변치 않은 사도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온갖 비방으로 바울을 욕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나, 아니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지가 명확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정말 사도인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이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복음과 진리로 인한 이 큰 기쁨을 삶 속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소원이 잘 되는 것도 기쁘죠.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한없이 기뻐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진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 갇혀있든 풀어나든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9절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도 밝히고 있죠. 9절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너희가 강한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한없이 교회가 강해지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니. 여러분, 바울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되는 것? 완전하게 서는 것, 성숙해지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바울은 무엇이라고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내가 가진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고요,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사도직의 권한을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기 위함이라고요? 오히려 엄하지 않게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직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니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바울이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제발 너희가 앞서가는 이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권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여러분 해볼 만큼 했잖아요. 우리도 그때 화를 내잖아요. 혈기가 그때 나오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 집사님과 해볼 만큼 해봤다니까요. 얼마나 해봤어요? 2번 가보셨어요? 3번 편지 보내보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셨어요? 우린 그렇게까지 안 해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단칼같이 끊어버리죠. 만일 그랬다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는 기억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놀라워요. 이처럼 2번의 방문과 3번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완고하게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바울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엄중하게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들의 얼굴을 대면할 그때에 껄끄러움이 없기를,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엄중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본심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떨 때는 너무 엄중한 말씀이 막 그냥 내가 상처가 될 만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내어 버릴 것 같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본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결국에는 나는 너희와 화목하길 원한다. 이걸 원해서 이 편지를 바울이 보내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이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본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뭘 받고요? 위로를 받으며. 어떤 성경에는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이라고도 이 위로를 받으며 라는 말을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며 어떻게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어떻게, 다른 일부 사본에 보면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봤으면 그래요. 자, 12절부터 13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어떻게, 다 같이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가르침을 이처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누군가를 시험하고 비판하는 믿음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자신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와 세상에서 한없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처럼 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삶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약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10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그 크게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이익도 아닌데 그건 내 손에 쥐려다가 그만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우리 삶에 적지 않게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는 약해지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누군가의 선한 삶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도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누군가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약해져가는 삶을 바울처럼 기뻐하는, 아니 우리 주님처럼 기뻐하는 성숙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날 강한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을 통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시작될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